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본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에스겔이 마른 뼈 골짜기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그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왜 데리고 오셨을까요? 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그곳에 오셨을까요? 다름이 아니었어요. 에스겔의 마음이 어느덧 방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에스겔의 신앙이 어느덧 충전이 아닌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 1차 포로기, 2차 포로기, 3차로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외웠잖아요. 첫 번째, 대표적인 1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은 다니엘이라고 우리가 외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제사장은 어디서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요? 바벨론에 잡혀가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에스겔에 일할 수 있는 성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방전입니다. 이게 메말라 있는 심정인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뭡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건 둘째치고, 여러분, 그러면 선지자가 뭔가 예언하고 뭘 할 때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곳에서 뭔가 말을 할 때 호응이 있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왜? 사람들은 모일 수가 없어.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발강가, 애굽의 그발강가에 가서 매일 저녁마다 울기만 했어요. 왜 울었어요? 고향이 가고 싶은 거예요.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옛날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운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왜? 고향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족들. 나는 지금 포로로 잡혀있고 가지는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도 울림이 없는 거예요. 에스겔은 지쳤어요. 에스겔의 마음이 어느덧 딱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에스겔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바로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찌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묻는 겁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에스겔에만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보기에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뼈가 마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주축이 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이 주축이 되는 세대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4050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3040, 어찌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축이 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더 많게는 50까지겠지요.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예. 직장에서 책임이 무겁고, 가정에서는 가정의 역할이 있고, 또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더불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서 정말 많이 치이고 지치는 것이 오늘날의 3040 세대일 겁니다. 50 세대일 겁니다. 저도 50 세대가 되고 보니까, 야, 애들 등록금,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세상에. 학교에서 수업하고 재료비가 들어간 큰애 같은 경우에 재료비를 들어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거 아니면 그게 안 된대요. 이게 얘 엄마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저도 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너무 미안해 할 정도예요. 그런데 어느덧 이렇게 어깨가 무거운 세대들, 끼어있는 세대들. 그러다 보니까 일, 직장, 사업터, 학업, 이런 일들 중에서
어느덧 내 심령과 내 신앙이 메말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배를 드려도 참 뜨거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요, 뭐 오늘 막 우리 전자드럼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기타 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부가나만 치고 하고 피아노 굳이 없어도 막 은혜스럽게 찬송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덧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도하면 눈물이 났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데 솔직히 오늘 설교의 한 반은 오늘 장로님 기도가 다 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봄 이야기를 너무 적절하게 잘 넣어주셨어요. 네. 기도를 할 때 막 뜨거운 눈물이 났단 말이에요. 네. 살아있다는 증거죠. 장로님 뭐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듣다가 막 나도 회개가 막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느덧 내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덧 이것이 말라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예배가 습관이 돼버렸어요. 습관이 된 예배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뼈가 마르는 것이 한순간에 마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뼈가 한순간에 마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한순간에 말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수분이 빠지면서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뼈가 말라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 내가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이 점점 사라지면서 어느덧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 모습이 말라져 가버렸던 겁니다. 집에 화분을 혹시 여러분 키우고 계십니까? 화분으로 나무나 꽃 같은 거 키우고 계십니까? 그러면 너무 잘할 겁니다. 여러분 화분을 이렇게 갖다가 가꾸다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물을 언제 줘야 됩니까? 이 나무는 물을 언제 주어야 될까?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일주일 단위인지 2, 3일 단위인지 주면 어떻게 주는 거냐? 흠뻑 주는 거냐? 아니면 살짝 적게만 주는 거냐? 우리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물어봅니다. 그 이유는 뭘까? 이것을 죽이기 위해서? 아니요. 예쁜 화분의 상태로, 예쁜 나무의 상태로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물을 줘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깜빡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오늘 물 못 줬는데 내일 주자. 내일 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화분에 물을 줬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화분에 물 주는 날이 됐어요. 아, 걱정 없어. 그 다음날 주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하면서 또 내일로 미룹니다. 왜? 겉모습을 보면 여러분 화분이 어때요? 화분에 이파리 들었대요? 멀쩡해요. 멀쩡해 보여요. 예, 멀쩡하게 입이 푸게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겉모습은 멀쩡한데 흙 속에 있는 뿌리는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여러분 고무나무 있었잖아요. 고무나무. 그 고무나무 이름이 벵갈 고무나무입니다. 전에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벵갈 고무나무를 보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입이 파라니까 이렇게 보니까 멀쩡히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 주는 것도 물 주는 거였지만 우리 벵갈 고무가 죽은 이유는 하나는 온도 때문이었어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었더라고요. 예. 그건 따뜻한 데 두어야 되는 거였대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게 그냥 조금 춥더라도 괜찮다 생각하고 실내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유리문이 있으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놔뒀는데 알고 보니 거기서 얼어 죽은 거예요. 근데 겉모습을 볼 때마다 느꼈던 건 뭐냐면 멀쩡했다는 거예요. 입이 푸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죽었는지 언제 알았어요? 어느덧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입이요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거였어요. 하루아침에 입이 갑자기 축 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그것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벵갈 고무나무 죽어가지고 다 빼서 놓고 거기다가 다시 이제 추위에 좀 강한 거,
냄새나는 그 율무 화분인가 뭔가 그것도 갖다 놓고 그래서 조금 더 다시 이제 나무를 바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느덧 우리 신앙이 말라가고 있는데도 그냥 보기에 그냥 입이 푸르다는 이유로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고 있더라고요. 에스겔의 속마음이 어느덧 다 말라버렸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도 그 전하는 메시지에 힘이 없었어요. 왜? 자신의 믿음조차 말라버렸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런 에스겔을 우리 하나님은 데리고 와 그에게 마른 골짜기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즉 무엇이었을까? 오늘 제목 그대로예요. 에스겔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했을까요? 숨을 주기 위해서 했어요. 에스겔을 살리시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물었던 거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를 맞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주워다가 이 뼈를 하나하나 맞추라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7절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더불어져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4절과 7절에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언이라는 말이에요. 대언. 여러분 대언하다는 건 뭐죠? 직접 아니라 대신해서 전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대언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에스겔아, 내가 내게 주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라? 대언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대언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대언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대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내가 귀를 기울일 때 대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뼈를 맞추라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에게 그것을 갖다 살을 입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에게 오직 한 것은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그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였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 마른 뼈를 살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른 뼈를 살리는 것은 네가 아니라 누구란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많은 압박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압박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해결한다는 겁니다.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해야 해. 맞습니다. 내가 해결하고 내가 해야지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과를 내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랍니다. 이게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네가 해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채입니다. 당신이 과장인 당신이 그걸 해결해야지. 그 일을 누가 해결해?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겠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쳐있고 힘들어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를 붙잡으라는 거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대언하라는 겁니다. 네가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겠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식어진 믿음을, 여러분 차가워진 내 믿음을 누가 살리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지친 여러분의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내 말을, 내 귀에 들리는 그 말씀을 대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엌에서 여러분 설거지할 때 스펀지 있잖아요. 스펀지, 마른 스펀지,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퐁퐁이나 이런 거 막 묻혀가지고 세제해가지고 닦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평소에는 이것이 여러분 어때요? 이 닦는 저기 하는 것이 이 스펀지가 딱딱해요. 왜 딱딱할까요? 날아나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 스펀지가 부드러워지면서 우리가 식기를 세척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딱딱했던 스펀지가 물렁하고 연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거품이 나면서 우리가 식기를 청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덧 내 말은 내 심령 가운데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이 봄에 저와 여러분에게 불어 넣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딱딱한 스펀지는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을 머금고 생기가 들어간 스펀지는 깨끗하게 그것을 청소하는 식기를 청소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그 생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에스겔처럼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대언할 수 있다고요? 들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야 대언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숨을 크게 들여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시간 숨을 크게 들여 마시며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여러분 말씀을 대언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이냐면 이 뼈에 힘줄이 생겼대. 힘줄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으려면 피가 흘러야 이게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힘줄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살이 붙기 시작했어요. 살만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까지? 가죽까지 완전하게 입혀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것은 무엇이 없었다고요? 오늘 말씀에 생기가 없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다녀. 예배도 드려. 헌금도 해. 힘줄도 있어. 살도 있어. 피부도 있어. 근데 무엇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할 일을 주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야. 예? 말 그대로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 뭐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정말로 이 마른 뼈였던 것들이 어느덧 뼈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애들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그냥 해골 뼈가 막 이렇게 붙어 그래 그런 거 말고 살이 붙은 똑같은 사람과 같은 형상으로 이것이 일어나서 살아났는데 이것을 갖다 10절은 큰 군대 어마어마하게 살아난 사람의 숫자를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생기를 넣어주셨습니다. 봄날 여러분 겨울 같은 내 마음과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봄이라는 계절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봄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말 그대로입니다. 순종입니다. 에스겔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했다고요? 대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전을 찾고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듣기 위해서?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님 보고 싶은 것도 있겠지요. 저 보고 싶어서 오기도 하지요? 아니에요? 나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성전을 찾는 이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 하면서 에스겔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성전에 불러 모으시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 여호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 주께서 뭐라고요?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뼈가 사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주의 손에 달려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는 겁니다. 예배당을 발걸음으로 옮겨보는 겁니다. 하루에 잠깐이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일 오는 것이 새벽에 오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면 요즘은 좋은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 플랫폼 중에 하나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성경 도시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길어서 못 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월요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주 잠깐의 토크 이야기입니다. 1분, 2분짜리 이야기입니다. 설교 여러분 요약해서 그 설교 부분만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반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터리가 50%만 남아도 불안해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이 황여나 혹여나 여러분 50%이면 어떻게 할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메말라 있는 신앙, 혹시 여러분 죽어서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제가 벵갈 고무나무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늘 살피고 살펴야 되겠구나. 그래, 잎사귀가 처지기 전에 늘 내가 관심과 집중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돌본 만큼 이 나무는 사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우리가 함께 돌본 만큼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리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여러분이 부르는 그 이름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